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저와 아내는 지난 2주간 하와이 세미나 참여와 또 말씀 인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말씀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검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BC 920년경입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나누어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722년에 멸망할 때까지 19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20왕조가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남쪽 유다의 왕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합니다. 북쪽에 베가라는 왕이 그 17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릴 때에 남쪽에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들어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쪽 유다는요, 전통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의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후손에 대한 언약이고, 집에 대한 언약이고, 나라, 주권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인 유다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집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집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가 응답하고 너희와 그곳에 하나님의 집에 함께 하겠다는 응답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언약입니다.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이끌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귀한 세 가지 언약입니다. 집에 대한, 후손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따르며 살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언약적 관계입니다.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때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전쟁의 긴박한 상황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침범하기 위해서 지금 포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때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 당시에 이사야가 와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는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왕이시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을 이 아하스 왕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하면요, 아수르의 왕을 찾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고자 하는데 올라와서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또 보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가 해야 될 일은 이사야의 말대로 하나님께 나아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만약에 제 아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다른 옆집 아저씨한테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아버지로서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왜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땅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요, 소위 말해서 옆집 아저씨를 찾아간 거예요. 아수르 왕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뇌물까지 줍니다. 은금을 그에게 바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며 나아갑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고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십시오. 또 주위의 다른 사람, 주위의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물질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백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다른 것을 기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